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이 육체라는 말로 표현한 타락한 본성, 죄성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거스르고 서로를 대적하는 두 본성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두 본성은 우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알아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즉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싸워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신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힘쓴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때그때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힘써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네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 회개, 변화, 열매. 네, 이 네 가지입니다. 교제, 회개, 변화, 열매. 그런데 그냥 교제, 회개, 변화, 열매가 아니라 이 앞에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한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지속적인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열매입니다. 이 지속적인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이 네 가지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제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전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즉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열심히 힘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까운 교제,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아빠와 나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또는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한없이 어려운 멀게 느껴지는 신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비는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감히 그런 기도를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아들로서, 딸로서 아무 거리낌 없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증거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해서 시켜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의무감으로 하루에 기도를 1시간은 해야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귀한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 꼭 드려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매주 열심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 역시 성령을 따라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우리도 열심히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뿐만이 아니라 회개, 변화, 열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열심히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변화와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히 그것이 회개와 또 변화와 열매 맺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회개와 변화와 열매 맺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첫 번째는 교제였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는 회개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새 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옛 본성, 즉 죄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죄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고 또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게 되고 또 죄를 뉘우치게 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역사하시는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 회개는 동시에 우리도 역시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저절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크게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변화인데요. 회개는 반드시 이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이고 실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만히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꼭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회개하였는가? 나는 과거에 한번 크게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회개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었는가? 내가 한번 크게 변화되었고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네 번째는 열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교제, 회개, 변화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히 우리는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열매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라고 하면 내가 이루어낸, 내가 남긴 어떤 성과나 업적, 결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루어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나 숫자, 손에 보이는 결과물들,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 자,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일종의 열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열매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열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이나 구제와 같은 우리의 행위라든지 봉사나 전도 같은 우리가 하는 수고와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성경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그런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 즉 성품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바로 그러한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 9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는데요. 9가지 모두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고 완전한 사람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나타나고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품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과나 결과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우리 안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맺어야 할 그러한 열매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열매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 봉사도 내가 많이 했어. 내가 헌금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어. 내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맡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어.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어. 이런 열매를 나는 맺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과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성과가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얼마든지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는 우리의 성과나 우리가 이룬 일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공로 좀 세워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공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결과, 많은 숫자, 많은 일, 이런 것으로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성품의 열매를 꾸준히 점점 더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 우리가 한 수고, 봉사, 우리가 낸 성과, 업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성품의 열매가 없이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기 성취, 자기 열매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나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맺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충성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결과도 얼마든지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결과들까지도 귀한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속적인 교제, 회개, 변화,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므로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런 성품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갈 때 그에 따르는 결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개, 변화에 힘쓰므로 꾸준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며 점점 더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